찬송 292장, 찬송 292장 부르심으로 10월 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사랑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께서 복되고 은혜가 풍성한 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 주옵소서. 이 공간을 덮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흩어져 하나님 여러 지역에 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리로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시편입니다. 시편 83편 84편입니다. 구약 863쪽 시편 83편 먼저 받들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가린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벤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삶은 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패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34장입니다. 에스겔서 34장 구약 1204쪽입니다. 함께 받들어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사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함께 받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이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던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1,000번제 그러면 하루 시작해서 1,000일이 돌아올 때까지 1,000일 동안
기도하는 것을 보통 일천번제 기도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원래는 일천번제가 한꺼번에 1,000마리 소를 잡아서 여호와께 드렸던 번제죠. 솔로몬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쁨으로 제단을 쌓았던 모습인데, 이때에 이제 이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을지. 그래서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죠. 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제대로 판단할 분별력이 부족하오니 나에게 이 백성들의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 그래서 백성들 안에서 일어나는 재판의 선악을 잘 분별하게 해달라 이렇게 구하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에 너무 흡족해 하셨어요. 부요함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에 대해서 우리가 더 부강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마음을 받아서 백성들의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재판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바르게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우리가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듣지 못하면 바르게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때 우리에게 진짜 지혜가 임하는 것이죠. 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표현하는 듣는 마음, 이것을 우리도 또한 솔로몬처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기도에 너무도 마음이 드셔서 지혜를 구하는 이 솔로몬에게 구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영광, 부강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솔로몬이 하나님부터 받았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 애매하고 까다로운 송사의 문제, 어린아이 누구의 아들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판단해서 누가 진짜 어린아이의 엄마인가를 찾아내게 되는 판결을 하게 되죠. 이 판결하는 모습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지혜가 이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 바르게 판결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을 찾아가게 될 때에 사람들은 얄팍하게 처세술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처세술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때에 진정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또 대통령으로부터 사람들이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까? 처세술로 정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해요. 자기 편을 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자신들이 인간의 마음, 백성의 마음을 얻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백성들은 그 모든 처세들을 또 정치하는 모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하나로 해서 같이 국가가 잘 되길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저들의 방향성이 옳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을 얻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 볼 때 솔로몬이 여호와께 기도했던 그 내용이야말로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였는가 깨닫게 되죠. 시편 83편과 84편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아삽과 고라 자손의 시가 연이어 나오는데, 먼저 이 아삽의 시인 83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대적하는 자들, 그래서 저들이 그렇게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연합해서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워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이 아삽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시편 83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응답해 주시라는 것이죠. 침묵하지 마시고 조용히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렇게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자 하는 저들이 도리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고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곤고한 가운데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고 이 환난과 고통 중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또한 온 세계의 지존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역사의 통치자 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댈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면 될 것입니다. 80편, 84편 말씀에 보면은 이 고라자손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참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성전에서 불려졌던 찬송시 가운데 최고의 걸작 중에 하나인데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복인가 라고 했을 때 이 고라자손은 여호와의 궁정, 주님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성전 안에서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심정이 어느 정도였는가, 마음과 육체가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가 여호와의 궁정에 살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어떤 곳에서 첫날보다 훨씬 나을 뿐만 아니라 악인의 아름다운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 앞에 있기를 원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 그의 은혜 아래서만 늘 거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고라자손의 시 속에 나타난 간구처럼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임재 앞에만 머무르게 하소서. 주님 앞에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하며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부어주시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눈물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4장 말씀인데요, 에스겔 34장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해서 예언하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목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보통 왕을 의미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각종 방백들을 비롯한 지도자 그룹을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어떤 상태 속에 있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만 먹는 목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양떼를 도무지 먹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양의 목자로서 이것이 마땅한 처신이라는 것이죠. 도리어 살진 양을 잡아먹고 그 기름을 먹고 털을 입되 양떼들은 도무지 먹이지 아니하는 이러한 아주 악한 지도자 그룹에 대해서 예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왜 이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느냐? 돌봐야 될 양들을 돌보지 않고 저들이 포악하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과 같은 백성들은 자꾸 흩어져서 들짐승들의 밥이 되더라. 다시 말해서 주변 이방 국가들에게 결국은 그렇게 짓밟히고 마는 이 모습을 왜
보게 되었는가?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지도자들의 잘못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목자는 양을 찾아서 양을 돌보고 양을 먹이고 양을 보살피고 해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들만 먹고 살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자기에만 맞는 이스라엘 목자, 어떻게 이것을 바르게 된 목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당신이 친히 목자가 되어서 내가 내 양을 찾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토로 데려와서 이스라엘 산 위, 시냇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여서 좋은 꼴을 먹여가지고 이스라엘 높은 산에 살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돌보지 않았던 목자들과 같은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그렇게 돌봄을 받지 못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던 저들 안에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먹이고 목자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볼 것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치지 않겠다는 것이요, 그들을 돌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27절 보면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사람들로부터 다시 회복시키시고 복을 내리시되 마치 소낙비처럼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복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추석 명절에서도 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여기고 여전히 차례상을 차릴지 모릅니다. 조상들로부터 복이 오는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복은 바로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또한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적당한 복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복은 이미 차고도 넘치는 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 복이 이제 표현된 것을 보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존재로, 전혀 결점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그분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조상으로부터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로부터 복이 오는데 그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복을 다 주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그 복을 주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5절에 보면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왜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대해서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해서 자기 아들 삼으셨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 사실들을 쭉 성경과 나의 삶을 통해서 더듬어 보고, 그리고 깨닫는 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늘 찬송하는 가운데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현재 진행형 형태로 쓰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사함이 이미 다 죄가 사해졌다는 그 은혜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일회적으로만 죄를 사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너 제대로 못해? 그럼 나 용서 안 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끊임없이 죄를 사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 예수 앞에 가서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계속 씻음 받아서 완전한 속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이 놀라운 지혜를, 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셔서 하늘아버지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같은 경륜을 위하여 우리를 애정하신 이 비밀을 알려주셔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런가 하면 왜 이러한 복을 주셨는가, 그 이유를 또다시 밝히고 있는데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6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된 이유 중에 하나라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와, 놀라운 이야기죠. 내가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어요.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이 은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영광의 찬송을 받을 존재로 바뀌게 되는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로 선택해 주셨다. 그분의 속량, 죄사함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또한 듣고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성령을 통해서 인을 치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보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을 어떻게 받았는지 압니까? 라고 했을 때 성령으로 인을 치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은 이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나에게 이미 임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보증.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바울이 먼저 밝히면서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내용이 15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늘 감사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원했어요. 우리 또한 이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옵소서. 왜 그러면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까?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비결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며 하나님을 더 알기를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돼요. 또한 성도에게 약속된 그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나에게 약속된 기업이 얼마나 놀라운가. 만일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요 글로벌 기업인 삼성그룹을 우리에게 물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꿈과 같은 일이겠습니까? 모든 경영권과 더불어서 주식을 다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그 기업을 완전히 100% 소유하게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면 놀랄만한 하루아침에 세계 재벌 속에 들어가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겠죠. 그러나 이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우리로서는 잘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바로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알 수 있으려면 바로 지혜와 계시형이 필요해요. 이 베푸신 능력의 그 크심이 도대체 얼만큼이나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위대하고 클까라고 했을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분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우리를 앉히셨다는 사실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보면 하늘에서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같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로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가를 아무리 이것을 말로 설명해도 알 수가 없어요. 감각이 되질 않죠.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드디어 덮여 있었던 비닐이 벗겨지고 열려져서 비로소 하나님이 이 모든 엄청난 은혜와 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보좌 우편에 내가 앉아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자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바로 우리는 이런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는 자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혜와 계시형을 나에게 주셔서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또 오늘 특별히 추석인데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이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솔로몬에 부어주셨던 그런 지혜와 장수와 부귀를 마음껏 부어주셨던 것처럼 솔로몬처럼 여러분이 지혜롭게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바울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셔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신령한 모든 복이 어떠한가를 잘 깨달으면서 주님께 영광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